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에서 9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은 제가 말씀으로 시험의 근심, 행동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으시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신앙이나 내 믿음이 자랑거리가 돼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 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에 지치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죄 가운데에서 빨리 회복하기 위한 회개와 용서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 말이 내 신앙 안에서 와야 돼.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질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근심, 그 행동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크게 신앙의 착각 가운데 신앙의 오판 가운데 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참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돌보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겠다고 하십니다. 대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를 측량하신다, 우리를 계산해 보신다, 우리를 한번 평가해 보신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받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아멘으로 기쁘게 받을 수 있음은 이 연단을 통하여 더 나은 축복과 더 나은 은혜와 더 많은 사랑을 주실 것을 믿어야만 시험이 기쁘게 받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 의지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택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볼 때에 하나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성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시험을 당할 때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들을 현저하게 물리치든지 현저하게 빨리 벗어나든지 하나님 앞으로 빨리 복귀하든지 온전한 신앙을
결정을 내리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훈련이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훈련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강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욥은 아주 심하게 하나님이 바라보셨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또한 그가 소유한 모든 생명들을 다 가져가시고 심지어 그 몸에 악한 병까지 주신 아주 심하게 바라보신 경우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작은 시험을, 그 정욕에 대한 시험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고, 그가 얼마나 그 약속이 깨어짐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죄로 인하여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시고 성령님을 걷어가 주지 마십시오.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으나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지극히 깊은 회개를 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놀라운 사람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시험, 이 시험에 대한 근심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래, 아브라함은 막 믿음이 좋아서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했지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말씀을 하나 보시면 좀 틀리더라고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을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었느냐? 부모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느껴질 거예요. 100세가 다 돼서 얻은 아들입니다. 독자입니다. 유일한 독자였고 장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자는 거예요. 죽여서 조각내서 불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왜 아브라함이 아슬아슬하게 그 시험에 통과하였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과 명령이 순수하게 완벽하게 실행될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함을 깨달아야 이 시험에 대한 근심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 시험이 나로 인한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인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험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내 신앙이 하나님께로의 복귀가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셔서 이 믿음이 쓸모있는 믿음인지 쓸모없는 믿음인지를 평가하시어 우리를 버려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완벽한 순종, 완벽한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돕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할 때 어디까지 인정했냐면요, 칼이 그 몸에 아들의 몸에 박히기까지 하나님은 찾아보신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지에 대한 그 칼끝이 이삭의 살 끝에 닿았을 때까지 하나님은 참아 지켜보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바라보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달아질 때 입이 풍성하든지 열매가 있든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입이 풍성하다는 것은 나무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평탄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의 저항이나 죄나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전혀 건들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세상 누가 신앙생활을 못하며 어느 누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연단과 믿는 자들에게 당연한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받고 그 시험을 통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속히 복귀가 온전한 복귀가 이루어질 때에 그 깔끗이 우리의 살을 에어싸고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들의 그 독생자를 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시험을 기쁘게 받은 아브라함은 그 칼끝을 이삭의 몸 살갗에 댔어요. 이제 누르면 그 아들을 죽이는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약속을 받은 자예요. 과거형이죠.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제사로 드리지 않아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받은 자의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으로 제물화하여 드렸다. 아들을 드린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제물 되어짐을 인정하고 그 제물을 드리기로 굳게 마음 먹고 실행에 옮긴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아진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나라를 세상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의 근본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완전한 헌신과 온전한 복종을 발견하시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드렸다는 것은 완전한 헌신과 복종의 부족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충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 하나님을 안 아브라함은 끝까지 마지막 한 톨까지 다 완벽하게 복종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이겨내셨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대표해서 받은 시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본받아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통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다.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시험 받았고 그 시험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 너희도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시험에 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요 말하노니
네가 오늘 닭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시험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22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청구하였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베드로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계속 미루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의 시기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시기가 교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낙심하게 되고 신앙적인 변질이 오게 되고 믿음의 뒤틀어짐이 오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잠잠히 지켜보시고 돕지 않는 경우, 즉 스스로의 결단과 행동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가늠하시는 시기가 시험의 연단일 수도 있고 시험의 근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뭐를 더 줘야 될지를 주님이 가늠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걸, 아까 드린 말씀이 뭐냐면 시험의 근심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는지 마는지에 대한 판단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시험을 통해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바를 채우시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더 충만함을 주실 부분들을 주님은 충분하게 흘러넘치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기쁘게 받는 믿음이 확신에 찬 믿음을 통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은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들이죠. 마귀와 귀신 무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고 사람들이 너를 떠나고 심지어 너의 일가 친척들도 너를 손가락질하고 비웃더라도 심지어 네 몸에 병이 들어 악창이 나서 기와 땅으로 몸을 긋더라도 네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겠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통쾌하게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달린 그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이미 받은 자였어요. 아브라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멸관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우리는 이미 생명의 멸관을 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처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시고 받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시험을 이긴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의 시험이나 나에게 있는 모든 고난이나 또는 우리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나 지침이나 힘듦이나 괴로움들이 주 안에 있으면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료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호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볼 때 나를 아무리 불쌍하게 여기고 가진 것 없고 먹을 게 힘들고 내가 입는 게 힘들고 내가 생활하는 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매일 시험 속에 사는 것 같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있다면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험난한 것도 괴로운 것도 다 이겨낼 것을 믿으시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불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솔직히 이런 폭우가 오는 가운데 비가 좀 뚝뚝 떨어지는 교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보면 우리 교회가 짠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 비중에 와서 참 애쓰고 고생한다라기보다 이 마음속에 오히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이 기쁨이 바로 신앙에 대한 결단력이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앞에 보여드리신 확고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임을 깨달아서 모든 성도들이 매일 매 순간 매 시 매 분 매 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얻어지는 모든 시험이나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결코 나를 무너뜨리거나 넘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바라보셨고 바라보셔서 아이고 네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더 채워주시고 아이고 네가 이 부분이 좀 모자랐었구나 내가 더 채워줄게. 네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은혜가 부족했구나 말씀이 부족했구나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복귀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과 평안함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평안함과 자유함을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